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 문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 중에 14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인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금요일에만 묵상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우리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 순서에 의해서 3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만찬과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먼저 1절부터 6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대제사장들과 결탁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 다음 7절부터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최후의 만찬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도록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크게 5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14절부터 20절로 성만찬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고, 둘째는 21절부터 23절로 제자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셋째는 24절에서 30절로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넷째는 31절부터 34절로 베드로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은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대비할 것을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게 체포되십니다. 그 내용이 39절부터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체포 직전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과 그에 반해 이제 벌어질 엄청난 사건을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된 39절부터 46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가룟 유다에 체포되시는 과정이 기록된 47절부터 54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절부터 71절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크게 둘로 나뉘는데, 먼저 55절부터 62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63절부터 71절에는 불법적으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과 체포되시는 과정, 그리고 체포되신 직후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 차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갖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면 곧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암시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헛다리를 짚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바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 서로 다투는 모습과 자신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께서 그렇게 몇 번이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며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서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제자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모습일 것이라는 것까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4절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을 떠날 그 제자들에게 여전히 기대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은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장차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며 그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것이며 그들 자신도 믿음 위에 굳게 설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믿음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될 것임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변화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까지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미련하고 한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겁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자신은 주님을 위해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놀랍게 변화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과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 강림하신 사건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중생의 사건을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격으로 느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것이 사실임을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여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중생과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며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고난절관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주님의 기대를 알고 그 기대에 걸맞는 반응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